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잘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독일에 틸 오일렌 슈피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시골길을 맹렬한 속도로 달려온 한 마차 여행자가 이 사람 앞에 마차를 멈추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 마을까지 몇 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침착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천천히 가면 4시간에서 5시간, 빨리 가면 하루가 걸립니다. 라고 이상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천천히 가면 4시간, 5시간, 빨리 가면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자 이 여행자가 이 사람이 장난치는 걸로 알고 화가 나서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거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차 바퀴의 굴대가 부러져서 그 마차를 수리하느라 늦어지고, 그래서 다음 날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다음 날 밤중에 그 다음 마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빨리 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루가 더 걸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니라 길이 거치니 천천히 가야 합니다. 좀 천천히 가서 4시간, 5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길은 천천히 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르게 가려고 하다가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룻기 1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에게 한 가정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부터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짧게 내용을 말해보면 흉년이 들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두 아들과 그의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압 지방에 가서 이주하고 거기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서 엘리멜렉이 죽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마저 다 죽게 됩니다. 지금도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선호 사상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어떤 분도 아직도 아들을 얻고 싶어서. 지금은 아들, 딸 그렇게 많이 구분하진 않죠. 아들이든 딸이든 다 사랑받고 예쁨 받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아들이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가 이어지고 유산이 상속되고 그 가문이 세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우리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퀘스천 마크가 붙죠. 오늘 본문 1절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모티브, 다시 말하면 이야기의 동기, 이야기의 출발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한 C.S. 루이스, 또 평신도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변증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굉장히 훌륭한 책들도 많이 쓰셨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다가 대고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흉년의 때를 기록한 성경의 몇 구절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26장 2절로 가보면 이삭의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삭도 오늘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처럼 이삭도 이제 그 흉년의 때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흉년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삭이 재정적인 넉넉한 물질을 갖도록 하는 기회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경에 기록된 흉년의 스토리는 창세기 41장 25절로 28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고 그 꿈을 해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1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주춧돌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흉년의 때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열왕기하 4장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 4장을 읽어가다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사건이 그 흉년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분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정말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는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는 놀라운 스토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인생은 어쩌면 때로는 겨울과 같은 때를 보낼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추수기와 같은 때를 보낼 때가 있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겨울과 봄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흉년은 하나님의 기적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한국 분들이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굉장히 우리는 독특한 방법으로 인사를 합니다. 보통 뭐라고 물어보시죠? 보통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근데 보통은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뭐 밥을 사줄 의향으로 묻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밥을 안 먹었으면 사주겠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죠. 그냥 그게 안부를 묻는 말이죠. 그냥 밤새 무탈한지 어려움은 없는지 그냥 안부를 묻는 말인데 우리는 그냥 헬로우가 식사하셨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가 사실은 밥을 못 먹을 만큼 어려움은 있지만 밥을 못 먹을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인사를 하나를 보면 너무 간단하죠. 저희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보릿고개를 지나갈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먹지 못해서 죽고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하는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인사가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룻기 1장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선택, 그 선택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은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이 엘리멜렉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엘리멜렉은 제가 스토리를 읽어볼 때 많은 이야기가 없지만 그러나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가족들을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그 생각으로 굉장히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재빠르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 판단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멜렉 스스로도 자기의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모압으로 이주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모압 땅으로 갈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라고 할 때 엘리멜렉은 왜 그 땅에 흉년이 있는지를 볼 수 있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를 한마디로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의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흉년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급하게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룻기 1장 21절에서 엘리멜렉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때 나오미가 한 고백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남편과 두 아들을 말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풍족하게 나갔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때를 지나고 룻기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고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때에 엘리멜렉이 그의 판단으로 모압 땅으로 흉년을 이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낮과 밤과 같습니다. 계속 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낮만 있는 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또한 슬픈 일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라고 할 때, 여기서 기뻐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얻어서 기뻐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고하다라고 말할 때, 곤고하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모든 불행을 말합니다. 갑자기 닥쳐온 불행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때로는 막막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히브리의 단어의 뜻은 보다, 관찰하다, 숙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곤고한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곤고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숙고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곤고할 때 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곤고한 때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멜렉이 1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벌써 이 멜렉이라는 뜻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여기 있으라 하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멜렉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선택에 의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의 모든 계획과 너무 다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룻기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제 나오미가 남편이 다 죽고만 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는 너희 길로 가라. 나와 함께 고생하지 말고 나는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는 아직 젊으니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라고 돌아가라고 하죠. 그때 룻이 한 말이 이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염려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어디로 가지 어떻게 하지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그냥 굉장히 형식적인 듣기 좋은 말과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냐? 영적인 힘이 있고 육적인 힘이 있고 정신적인 우리의 내면에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으로 인내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룻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다시 그 땅에 먹을 것을 주었다 할 그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이유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설명해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인내의 때에, 그 어려운 때에, 그 환난의 때에, 흉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0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결실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